오늘 내용은 진리를 보는 눈을 얻은 제자 아누루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전에는 그것이 부처님의 말년쯤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스승과 한 제자와의 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의 눈먼이는 아니었습니다. 어른이 된 뒤에 시력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제대로 행동을 못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옷이 따졌을 때 그것을 꾸미는 그런 일에는 아주 서툴렀습니다. 또는 그 바늘귀에다가 실을 꿰는 일 좀처럼 하지를 못해서 쩔쩔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불교 교단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주변의 일은 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이 앞 못 보는 비구라고 하더라도 자기 옷은 자기 손으로 꾸며 입어야 됩니다. 단지 바늘귀에다가 실을 끼는 일만은 그것은 자기가 할 수가 없어서 남의 손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옷을 꾸미게 됐을 때 그는 주변에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분이든지 나를 위해서 이 바늘귀에 실을 껴주실 분이 안 계십니까? 그래서 공덕을 짓도록 해주세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옆에 한 사람이 와서 바늘과 실을 받으면서 그러면은 내가 복을 짓도록 해주게. 이 말은 틀림없이 부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눈먼 그 제자는 깜짝 놀라면서 부처님이시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부처님에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른 어느 스님이 계시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해서는 왜 안 된다는 것이지?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이미 생사의 이 바다에서 전덕으로 건너가신 분이요 깨달음을 얻으신 대아라한 성인이십니다. 이제는 공덕을 쌓아서 행복의 길을 구할 그런 필요는 없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다 아누루타야. 부처님께서는 앞 못 보는 제자를 아누루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누루타는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부처님 10대 제자의 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는 불행히도 시력을 잃어 앞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의 눈은 항상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뜻으로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마음의 눈이 제대로 열린 제자라고 해서 천한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나율에게 조용히 타이르듯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율이여 그렇지 않다. 나라고 하더라도 여러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행복의 길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처님은 미소를 띄우셨습니다. 아나율의 마음의 눈에는 확실하게 부처님의 그 미소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나율도 이때 마음속으로부터 미소를 띄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나율은 커다란 깨달음을 마음에 얻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부처님은 이제까지 무엇을 가르쳐 오셨던가?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것은 중도인데 그 중도가 가리키는 뜻이 무엇인가? 아나율은 이 순간에 그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도 또한 역시 행복을 추구하고 계신다. 이것이야말로 아나율에게 있어서
참으로 커다란 발견이었습니다. 아나일은 부처님과 같은 서가족의 출신입니다. 부귀한 집안에 태어나 자라난 그는 또한 부처님과 같이 아무 부자유 없는 어린 시대, 청년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러한 아나일이 출가하기를 결심한 것은 서가족 출신의 대성자이신 부처님의 인격에 끌렸던 까닭입니다. 아나일에게는 형제가 하나 있어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출가할 결심을 말해서 둘이 의논한 결과 마침내 아나일이 출가를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나일은 부처님의 승낙을 받으려고 할 때 절대로 승낙을 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매우 간청을 한즉 어머니께서는 그렇다면은 만일 발띠아가 출가를 한다면은 너도 출가를 하겠다 이랬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이 아나일은 어떻게든지 발띠아를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합계 7사람이 함께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7사람 가운데는 나중에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꼽히는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난타고 하나는 우파리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아나율입니다. 나중에 부처님에게 반역을 꾀한 유명한 대바달타도 이때 아나율과 같이 출가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나율이 그와 같이 열심히 그들에게 권하고 행동으로 보인 까닭에 이만침 참으로 나중에 불교의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한꺼번에 불교 교단에 가입하게 된 것이고 그런 뜻으로 아나율의 그 공은 대단히 공적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인가 진지하게 구하기 위해서 출가한 아나율이었지만은 유감스럽게도 그 경전에 기록되기를 그는 참으로 나태하고 게을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집안에서 어려움 없이 온실의 꽃처럼 자란 사람들이 자칫 살면 빠지기 쉬운 점입니다. 말하자면 정신의 해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소는 기원정사입니다. 교살라국 사이성의 밖에 있는 그래서 제타 태자가 그리고 스달타 장자가 힘을 합해서 세운 그 당시 가장 훌륭한 정사입니다. 그 훌륭한 정사에서 부처님은 강당에 앉아 여러 많은 제자들 여러 많은 신도들을 모으고는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기분 좋게 코를 골아가면서 낮잠을 자고 있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나율이었습니다. 아마도 끄뻑끄뻑 그만 끄떡끄떡 몸을 흔들면서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아마도 옆에 사람들이 그걸 곁눈질해 보면서 이마를 찡그리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법을 들으면서 기분 좋게 좋은다고 하면은 그것도 또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아나율을 오히려 두둔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회가 끝난 뒤에 부처님께서는 아나율 하나만을 특별히 불러서 참으로 간곡하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나율이여, 그대는 진정한 도를 구하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 아니었던가? 출가해서 얼마 안 되는 그대가 설법을 들으면서 낮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그 출가할 때의 대단한 결심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은 마음에 틈이 벌어져 정신적으로 해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들은 아나율은 부처님이시여 참으로 송구하옵니다. 아나율은 부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으로 저의 정신이 해이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뒤로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이 몸이 죽게 된다 하더라도 부처님 앞에서 설법을 들으면서 자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일은 이때부터 수마와 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를 거부하고 마음에 절대 안 자기를 맹세한 아나일의 눈은 오랫동안 자지 않고 견디는 그 틈에 차차차차 눈병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처님과 교단의 여러 대중들의 병을 봐주는 훌륭한 명의가 있습니다. 지바가라고 합니다. 한문에서는 기바라고 이제 부릅니다만은 그를 불러서 치료를 하도록 했지만은 아무리 명의라 하더라도 자지 않아서 눈병이 나고 눈병이 나더라도 역시 자지 않는 사람의 눈을 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나일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야말로 고행입니다. 인간이 잠자는 것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이야말로 고행 이외에 그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궁정하시 않았습니다. 고행이란 진리에 이르는 바른 길이 아니라고 해서 부처님 자신이 고행을 버리고 그 후에는 양쪽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중도를 걸으셨던 것이 아닙니까? 그 부처님께서 어찌 아나일과 같은 고행을 그저 그대로 보고 계실 택이 없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아무 큰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중대한 결과가 난 것에 아마도 마음이 언짢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완전히 이 사태를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아나일에게 여러 번 고행을 그만두고 중도를 가도록 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일은 이제는 잠자는 것이 오히려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을 할 때 부처님은 그 이상 더 말씀을 하시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러냐? 중도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밖에 모르는 사람이 혹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나일과 같은 타입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제각기 그릇에 따라서 듣게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부처님이 잠자는 것을 꾸짖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잠자는 것을 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들은 척 만척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반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각각에 응해서 가르친 것이 부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나일에는 아나일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육체의 눈은 잃어버렸지만 그 대신에 이 세상을 바로 보는 모든 것을 법을 바로 깨달아 하는 마음의 눈, 천안 혹은 심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나일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대가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썩 후년에 이 기원정사에 있으면서 바누질을 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는 아나일이여 나도 역시 행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평범한 부처님의 말씀 이것을 듣고 서로 미소하는 두 스승과 제자 여기에 우리들은 불교의 근본 정식이라고 할 만한 것을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투쟁을 끝난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는 마음, 얻을 수가 있는 마음의 편안함이 아니겠습니까? 아나일은 이때에 참으로 커다란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거기에 안주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부처님의 시대지자 가운데 한 사람의
푸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설법제일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스나파란도라고 하는 먼 나라의 스파라카라고 하는 지방의 출신이었습니다. 여기는 인도의 서쪽 해안지대이고 현재의 뽐베의 북쪽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옛날부터 여기는 무역 항구로서 번창하였던 데입니다. 이 푸나는 무역 상인이었습니다. 자주 배를 타고 먼 데까지 항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자기 배에 우연히 같이 타고 있던 사위성의 상인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서 부처님과 부처님 교단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기만 했어도 그는 부처님을 의지해서 출가할 생각을 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불교 경전의 기록에 의한다면 부르나를 부처님에게 소개한 것은 기원종사를 지어서 시주한 스달타 장자라고 이제 합니다. 이 부나는 마침내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제자 가운데 설법 제일이라고 하는 칭호를 갖다가 받게 이제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부처님에게 고향에 돌아가서 불교의 포교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부르나에게 불교를 참으로 올바르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부르나여, 그대의 고향인 스나팔랜드의 사람들은 매우 포악한 성미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듣고 있다. 만일 그대가 불교 전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그대를 면박하고 비방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처님이시여, 그때 저는 그들이 짝대기나 돌 가지고 나를 때려치지 않는 것만 해도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짝대기나 돌을 던져서 그를 해롭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때는 그들이 칼을 가지고 나를 상하게 않는 것만 해도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칼을 가지고 그들을 상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처님 너무너무 집요합니다. 그러나 인도 사람들은 본래 대단히論理적인 민족입니다. 우리처럼 얼음하게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알았어 그만, 이런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도 역시 그와 같은 태도였습니다. 칼로서 나를 상하게 한다 하더라도 나를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르나요, 만일 그들이 칼을 가지고 찔려 죽인다고 하면 그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법을 이상에 피기 위해서 이 몸을 바칠 수 있다면 그 이상 가는 행복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르나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전도사라고 하겠습니다. 교살라국의 서울 사위성의 거리에 한 사람의 바라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앙구리마라라고 그럽니다. 한문으로는 앙굴마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앙구리마라는 뒤에 불러진 이름이고 본래 이름은 따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흔히 경전에서 나와 있듯이 앙굴마라로 통일해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 앙구리마라는 바라문의 출신이고 총명한 두뇌와 아주 뛰어나게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바라문의 선생님에게 나아가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자식이 없었던 이 스승의 부부로부터 자기 자식처럼 귀여움을 받았고 있었습니다. 이 앙구리마라가 참으로 잘생긴 미남이었기 때문에 이 미남이었던 것이 바로 또 그의 운명을 잘못되게 만드는 커다란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자가
미남인 것이 또 여자가 미녀인 것이 본인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것은 진짜로 누구도 제대로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으로는 미남 미녀이면은 그것이 참 혜택받고 복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모르는 이외로 그렇지 못한 점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이 세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래 살기를 바라고 그것이 큰 복이라고 이제 합니다마는 오래 살고 또 단명하거나 이런 것이 어느 쪽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도 기준이 없고 잘 알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보통으로는 단명은 좋지 않은 것이고 장수는 대단히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이 상식적이지만은 우리 현실도 살아보면은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슬람교의 신학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장남은 아주 훌륭한 착한 행위를 한 올바른 신앙자였고 그래서 그는 죽은 뒤에 그 아라신이 있는 천국의 나대 아주 가장 높은 자리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형제 가운데 두 번째 둘째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뒤에 당연히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막내는 아주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라신이 계시는 천국의 가장 아랫자리에 이제 태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려서 죽은 셋째가 천국에 가서 그 신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 나를 일찍이 요사시켰습니까? 내가 조금 더 오래 산다고 하면은 아주 많은 착한 행을 쌓아서 큰 형님과 마찬가지로 이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태어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자 여기 대해서 신께서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너를 만일 오래 살게 뒀더라면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것을 옆에 듣고 있던 둘째가 이번에는 신에게 항의를 합니다. 신이여,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째서 나를 이렇게 오래 살도록 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했습니까? 이슬람교 신학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불교에 돌아와서 그럼 불교에서는 어떠한가? 불교에서는 어디까지나 연기의 사상으로서 이에 대답을 합니다.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하는 것은 다 연기로 일어나는 것이며 말하자면은 가지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찍이 죽은 것이 나쁘다, 오래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고정적으로 파악해서 집착해 있을 것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일찍이 죽었다고 그걸 아주 불행하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고 또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을 아주 위없는 행복이라고 너무 덮어놓고 좋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앙굴리마라가 미남이었던 것이 그에게 좋았든지 어쨌든지 그것은 아무도 확정지어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 적어도 그는 미남이었던 까닭에 그 나이 좀 든 스승이 볼 일이 있어서 멀리 여행으로 떠나간 그 사이에 스승의 부인이 말하자면 사모님께서 미남 앙구리마라에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아주 순수한 앙구리마라는 물론 이
사모님이 그와 같은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앙구리마라는 필경의 시련을 맛보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미남이었기 때문에 그는 시련을 만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는 그는 미남이었기 때문에 불행했다고 할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러한 시련에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바른 구원을 얻게 된 것이며, 그러한 뜻으로는 그건 또한 행복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앙구리마라는 미남이었던 까닭에 한 시기 이 운명의 농락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 일만은 확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다름 아닌 스승의 아내, 즉 사모님이 미남자인이 앙구리마라에게 삿된 사랑을 품고 늙은 남편이 없는 때에 그를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이 앙구리마라 청년은 아주 단호히 이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은 자기의 약점이 잡혔다고 생각해서 그는 선수를 치게 됩니다. 늙은 남편이 먼 데서 돌아왔을 그때 먼저 그런 남편에게 당신이 없는 사이에 저 앙구리마라가 나를 폭행하려 들었어. 보세요. 이 멍든 것을. 그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몸에 생긴 멍든 것을 자기 남편에게 이제 보이면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맞으면은 앙구리마라에게서 보고를 받기 이전에 먼저 선수를 이제 쓰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늙은 남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단히 노발대발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그냥 귀엽게 모든 것을 가르쳐서 나의 후계자로 삼고 하려고 했던 터에 이놈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앙구리마라는 급기야는 파문을 하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을 돌이켜서 이놈은 그대로 파문을 할 정도까지는 모자래. 그래서 더욱더 잔인한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앙구리마라를 부릅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말하기를, 앙구리마라여, 너희 수행은 이제 마지막 하나를 남기고 거의 다 이젠 완성에 가까웠다. 나머지 한 가지는 이 사위성에 나가서 100사람의 남녀를 죽여서 그 손가락을 하나씩 끊어가지고 그 100개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라. 그럴 때 너는 참된 바라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있어서 마지막 수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물론 앙구리마라는 아무리 이것이 스승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스승은 이것이야말로 참된 바라문이 되기 위한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며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주 강제로 앙구리마라를 굴복시키게 됩니다. 청년은 하는 수 없이 무기를 가지고 사위성의 거리에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말씀 드리거니와 앙구리마라를 이와 같음을 비난하는 사람은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잡았던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에 있어서 남자 전원이 어떤 뜻으로는 앙구리마라와 같은 형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명령은 신의 명령과 같다 이렇게 알았던 앙구리마라는 마침내 살인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앙구리마라는 살생 사람을 죽이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칼을 들고 길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그는 아무 죄 없는 남녀를 차별 없이 죽여가 합니다. 마침내 96사람, 97사람, 98사람, 90사람, 이렇게 99사람의 남녀노소가 살인되었을 때 사위성의 거리는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집 바깥에 나오는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이때 혈안이 돼서 마지막 한 사람을 찾고 있던 앙굴리마라의 앞에 그 소문을 들으신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밖에 있는 기영종사에 계시다가 이 앙구리마라를 구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오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한사코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앙구리마라를 구하라 이 거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부처님이 조용하게 저쪽에서 걸어오십니다. 혈안이 된 앙구리마라는 됐다! 마지막 한 사람이다. 그는 달려가서 칼을 꼬나들고 부처님에 대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부처님을 찌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앙그리마라는 급기야 소리를 지릅니다. 움직이지 말라 사문아. 앙그리마라는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아주 조용히 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뒤바뀌어 가지고 모든 것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은 너희 편이 아니냐. 그대는 너희 바른 정신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 이 한마디로 앙굴리마라는 그때 눈을 떴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그때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처님께 꿇어앉아 예배를 합니다. 부처님이여, 제발 이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앙굴리마라여, 나를 따라오너라. 부처님께서는 그를 기원정사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의 출가제자, 마침내 비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 교살라국의 바사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부처님 계시는 기원정사로 왔습니다. 부처님에게 그 많은 살생을 한 살인범 앙구리마라를 넘겨주기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99사람이나 죄 없는 사람들 무차별하게 죽은 이 살인범은 국법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때 바사이 왕에게 단호히 그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왜냐? 여기에는 이미 살인귀 앙구를 말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있는 것은 오직 발심에서 불도를 닦고 올바른 인간으로서의 길을 가려고 맹세한 아주 경건한 수행자 비구 앙구리마라가 있을 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부처님을 다시 없이 공경하고 있던 바사이 왕은 군대를 데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국왕이 앙구리마라를 허락했다 하더라도 민중은 그들을 절대로 그를 용서치 않았습니다. 사이성의 민중들에게 있어서 앙구리마라는 나의 아버지를, 나의 어머니를, 나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교 교단은 모두가 매일 탁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앙구리마라도 바리떼를 들고 사위성의 거리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그의 바로에다가 고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앙구리마라가 걸어갈 때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매일매일 그는 빈 바리떼를 들고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 모양을 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에 부처님께서는 앙구리마라에게 조용히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앙구리마라요, 꼭 끝까지 참아야 되느니라. 여기서 참지 않으면은 그대의 그 기가 막힌 업은 청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대의 업을 내세까지 끌고 가게 되는 것이니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끝까지 참아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앙구리마라를 도우려고 한다면은 기원종사에서 그를 도망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데 가면은 그에게 돌 던진 사람도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부처님은 앙구리마라를 그대로 기원종사에 두었습니다. 매일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오는 앙구리마라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마 부처님도 대단히 마음이 언짢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앙구리마라에 시련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참는 것, 이야말로 과거의 어부를 완전히 청산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리마라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참으로 참는 뜻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꼭 자기의 운명을 끝까지 참는 것이 우리들 불교자로서의 살아나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란존자입니다. 본래를 아난타라고 그럽니다. 한문으로는 아란이라고 합니다마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담은제일,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제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란은 부처님과 같은 서가족의 출신이고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과의 연령 차이는 꽤나 되어서 아마도 20살 내지 30살쯤 아란이 부처님보다 젊었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나중에 부처님을 배반한 제바달다와 형제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설도 많습니다만은 보통으로는 그렇게 얘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바달다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의 보편적으로 아주 극악무도한 부처님을 반역한 사람으로 규정지어 있지만은 그래서 그는 부처님을 살해하려고까지도 계획했다고 이제 합니다. 그러나 요 근래의 연구에서는 제바달다는 그토록 악인은 아니었던 걸로 차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너무너무 달리 아주 순수한 인간이고 그래서 너무 뭐든지 잘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고행주의가 부처님의 중도 사상과 맞지 않아서 스스로 교단 밖에 벗어나온 걸로 이렇게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던 제바달다의 이미지는 상당하게 고쳐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아란존자는 불교 경전에서 제일 많이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도 10대 제자 가운데서도 아란존자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그가 부처님의 시자가 되었던 까닭입니다. 부처님께서 늘 혼자서 지내시다가 누군가 시봉을 해줬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하신 것은 부처님이 55, 6세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경전에는 아란존자가 부처님 시자를 약 25년 동안 하였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80세에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거꾸로 산정을 한다면은 그렇게 이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55세쯤 되시는 무렵 가능하다면은 나에게 시자가 하나 있으면 좋겠노라, 이렇게 부처님 쪽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장로들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주변의 사람들이 벌써 거기에 생각을 두어야 했을 것이다. 참으로 당시의 부처님의 생활하시는 일 대단했습니다. 교단의 주지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교화하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경무였습니다. 이때 나이도 이젠 나이입니다. 55세라고 하면은 옛날 인도에서는 상당한 이제 노인 취급을 받는 나이입니다. 누군가가 그 곁에 있어서 늘 비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까지 부처님이 말씀을 직접 내시기 전까지 주변의 장로들이 그것을 생각 못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장로들은 모두 부끄럽게 여기고, 그래서 곤단야, 교진녀라고 부처님 최초의 설법을 듣고 깨달은 제자가 부처님이시여, 그 일을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는 웃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구야말로 교단에서 제일 먼저 부처님 제자가 되고 깨달음을 얻었고, 이때 부처님과 상당한 나이가 더 많은 고령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교진여여, 그대의 친절은 고맙지만은 그대에게도 역시 시봉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다른 더 젊은 장로들이 나도 하고 부처님 시자가 되겠다고 모두 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다 허락하시질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를 후보자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인가. 그때 목련존자가 신통으로 타신통으로 부처님의 의중을 살폈습니다. 부처님의 의중은 아란타였습니다. 아란은 서가족의 출신으로 부처님의 사촌이 됩니다. 그때 아란타는 25, 6세쯤 되었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젊은 아란타가 시봉을 해주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아란에게 부처님 시봉을 하도록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란 쪽에서 먼저 주저를 했습니다. 너무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주변에 시봉을 해야 되고,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것을 그것을 다 기억을 해둬야 되고, 이러한 것은 대단히 명예로운 일이지만은 과연 자기가 그런 일을 제대로 해낼 것인가, 그런 불안을 느끼고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그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될 때에 세 가지 조건을 말해서 그것이 허락되거든 승낙하겠다고 하였답니다.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처님을 위해서 고양된 옷은 자기가 그것을 받아 입지를 않겠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을 위해서 고양된 식사는 그것을 자기가 옆에서 얻어먹거나 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세 번째, 필요 없을 때에 마음대로 부처님을 만나 뵙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와 같은 조건을 아란이 내세웠을까? 부처님께서는 교단을 주지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제가 신자들이 부처님을 초대하여 특별히 고향을 드리거나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옷을 고향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시봉을 하는 자기도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가령 시자가 됐다 하더라도 자기는 어디까지나 다른 부처님 제자하고 동등하고 특별한 취급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때 아닌 때 언제든지 부처님한테 배울 수가 있는 그러한 위치를 갖다 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늦은 밤이라도 또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 부처님을
깨우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있겠습니다. 그런 때는 괜찮지만은 그 언제나 부처님 곁에 있어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특권을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수행의 편리함을 위해서 쓰거나 그러지는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란 자신의 그 스스로의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리에 관한 의심,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곧 부처님께 말씀을 여쭈어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는 인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아라는 스스로 제어를 했던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교단의 부처님 제자 수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인식해 두고 싶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허락받아서 그는 부처님의 시자가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시자가 되는 사람들의 당연한 마음가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라는 부처님의 시자가 돼서 이때서부터 25년 동안 아라는 부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다 따라 모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하시는 설법을 다 기억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뒤에 다문제일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됐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뒤 최후의 돌아가실 때 최후의 날까지 그는 시자로서 그 역할을 훌륭히 다했습니다. 그리고 25년 시봉을 온 뒤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을 때 그는 일생 동안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을 갖다가 다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아란이 부처님을 시봉하기 이전에 설하신 설법까지도 짬 있을 때 부처님께 여쭈어서 그것을 다시 듣고 기억을 하기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그 스승의 가르침을 정리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결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때 제자들이 제각기 제멋대로의 말을 주장하게 되면은 교단이 분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또 무엇을 말씀을 안 하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왕사성 밖에 있는 칠역굴에 500명의 도를 깨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경전 편찬해입니다마는 이 첫 번째의 결집에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그 해에 열려서 장로인 마가섭이 소집하여 이것을 리드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결집에 참가하는 멤버들을 선출하는 데 한 가지 문제가 있게 됐습니다. 아란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란은 25년 동안 부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을 다 기억하고 있어서 이 결집하는 일에는 가장 없어서는 안 된 사람이 바로 아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문제일이라고 하는 칭호를 이제 받게 된 것인데 그를 빼놓고는 이 경전 편찬의 이제 결집이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그런데 한편 그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결집에 참가하게 된 다른 제자들은 다 모두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라한이란 온갖 번뇌를 다 없애 생사를 해탈한 원시불교의 성인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라는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결집을 주재하는 마가섭은 이 결집에 참가하는 사람은 도를 깨달은 아라한들에 극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란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란을 예외로서 참가하기를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란이 생전에 부처님 계신 동안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가장 필요한 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뻔한 그 일을 대단히 이제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왜 이 부처님 살아계신 동안에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첫째는 아란이 평소에 부처님같이 저렇게 거룩하신 어른은 자기 하나쯤은 뭐 열심히 수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자기 하나쯤은 어떻게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아마도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의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애우는 데는 아주 정성을 다해서 애왔지만은 그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뜻을 참으로 바로 깨닫고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일은 아직도 경험을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마도 시봉으로서 너무너무 바빴을 것입니다. 부처님을 찾아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될 때 그것을 접대하는 일도 아란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데 시간이 많이 빼앗겨서 자기 수행을 할 여가가 없었던 그러한 이유도 있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대단한 미남이었던 것도 관계가 아주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교 경전의 여기저기에 아란이 여성 신자들에게 대단히 흠모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도 수행을 저해한 커다란 원인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맞으면은 부처님을 설득해서 여성들이 출가할 수 있게 비구니가 되도록 인정하게 한 것도 아란의 활약이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이 교단의 장로들에게서 아란은 별로 좋게 생각되어지지 아니했다고 이제 그럽니다. 어쨌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남자는 아마도 어딘가 여성들에게는 좀 약한 점이 있는 듯 이제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아란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은 아마도 너무너무 듣고 아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문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명예로운 칭이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그 다문 제일이 아란을 갖다가 부처님 살아생전에는 깨닫지 못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특징이 수기설법입니다. 부처님은 상대편의 성격이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알맞는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수기설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게으른 사람에게는 더 노력을 하라고 가르쳤고 별로 또 너무 지나치게 애를 태우는 사람에게는 좀 더 여유를 갖고 하라고 충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표면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때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순된 것 같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애와가지고 있는 다문제일의 아란으로서는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방해가 됐을는지도 이제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란은 모든 선배 비구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목숨을 건 기가 막힌 정진을 7일 동안 한 끝에 그는 결집이 시작되는 날 바로 그 아침에 깨달음을 얻어서 아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칠욕굴에 모인 500 아라한들이 다 같이 이제 모아서 25년 동안 부처님을 시봉하고 그 가르침을 다 기억하고 있는 아란을 선두로 내세워서 이 결집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가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 아란존자의 그 깨달음의 커다란 의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부처님의
이 가지가지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가지가지 여러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 맞는 길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이 아란전자를 본받아서 용기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길을 발견해서 확립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 제자로서의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아버님이신 서가국의 정반왕 슈토다나왕이 돌아가셔서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서가국의 가비라성 밖에 있는 니구로드라고 하는 동산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때 정반왕의 왕비였고 또 부처님의 양모가 되는 마 프라자파티가 찾아옵니다. 그는 부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여인들도 출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마 프라자파티는 3번씩이나 간청을 했지만은 부처님께서는 3번 다 단호히 거절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울면서 가비라성의 궁전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도저히 이것을 단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께서 제자를 드리고 니구르다 동산에서 떠난다는 말씀을 듣자 그는 자기 자신이 긴 머리를 자신이 깎고 부처님 제자들과 같은 가사를 입고 가비라성의 궁전을 나와서 부처님의 뒤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미 니구로다 동산을 나와서 베이살이라고 하는 데에 옮겨가 계셨습니다. 마 프라자파티는 부처님 계시는 베이살이거정 따라갔습니다. 서가 나라에서 마 프라자파티를 시봉하는 그래서 동반한 여인이 4, 5명이 같이 였었습니다. 베이살이 교회에 부처님 계시는 곳에 온 이들 여성들의 일행 그 모습은 참으로 보기 애처로웠습니다. 평소 때에는 가마만 타고 발바닥에 흙 묻히지 않고 다니던 여성들입니다. 그들이 출가하기를 위해서 부처님 계신데 오는 데에는 맨발을 벗고 그냥 길을 오랜 동안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발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녀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선 아란이 2번, 3번 부처님에게 말씀을 여쭙지만은 부처님 대답은 한결같이 여성들의 출가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의 출가하려고 하는 굳센 결심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들의 피 흘리는 발을 보고 있던 아라는 중간에서 무한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라는 미남자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미남자는 여성의 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 여성들의 편을 들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 뵈었고는 이론으로 부처님에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여성은 깨달음을 얻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 일은 아니다. 여성들이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그렇다면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디까지나 부처님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추궁을 해 마침내 부처님께서는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구니 교단이 성립하여 마 프라자파티가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 뒤에 부처님의 이전의 부인이었던 야소다라도 역시 출가를 해서 비구니 교단에 출가를 했다고 이제 그럽니다. 이와 같이 해서 부처님의 불교 교단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 마치 눈사람 눈덩이 커지듯 하게 될 때 당연한 일이지만은 주변에 다른 교단이나 일반의
그걸 시기를 하고 발전하는 불교 교단을 압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친차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매우 잘났습니다. 그는 바라문교를 믿고 하는 바라문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성에 있는 바라문교의 바라문들은 최근 세력이 눈부시게 커가는 불교교단을 방해하고 혼란시키기 위해서 이 친차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너는 이제 이 종단에 드나들면서 어쨌든 부처님이나 제자들하고 가까이 지낸 척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라. 이렇게 계획을 갖다가 서로 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그녀는 저녁이 되면은 마치 잘 꾸미고 기원정사 있는 쪽으로 걸어갑니다. 저녁에 부처님을 만나서 설법을 듣고 기원정사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이제 일부러 만납니다. 진짜에 어디 가나? 나는 지금 기원정사로 가는 길이야. 또 아침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원정사로 오게 될 때 이 친차는 일부러 먼저 가서 기원정사에서 다시 이제 나오면서 그들을 만나면서 인사를 하게 되면은 마치 자기가 기원정사에서 자고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몇 달 후에 그녀는 배에다가 나무 함지박을 대고는 그 위에 엷은 포대기를 대고 끈으로 이제 칭칭 동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법회에 참석해 부처님의 설법을 듣다가 그 중간에 벌떡 일어나 가지고는 여러 사람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가운데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저렇게 올바르게 살라고 설법을 하지만은 저 고타마 사무는 나를 건드려 가지고 이와 같이 배가 부르게 해놓고는 모르는 체 하고 있으니 무슨 인간이 올바르게 잘 살라고 온갖 설법을 갖다가 다 하느냐, 위선자다. 이렇게 진짜는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셨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대중들은 끔찍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모양을 보고 진짜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자 고타마가 하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배에다가 힘을 부쩍 이은 그 순간에 배를 묶었던 노끈이 탁 끊어지는 바람에 배에 댔던 나무 함지가 치마 밑으로 똘똘 구불려 이제 내려가게 될 때 그것을 본 모든 대중들은 무슨 뜻인지를 확실히 알게 됐고 진짜는 어마뚜고라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런 때에 거기에 모였던 대중들은 오직 박장대소하고 웃고 넘어갔다고 이제 그럽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간디아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가 될 만한 그런 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자기 자신도 그와 같이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부모는 이 아름다운 딸을 귀여워한 나머지 정년기가 돼서 시집을 보내야 되게 됐는데도 시집 보낼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두 부모가 우연히 부처님을 만나 뵙고 설법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모가 부처님을 만나 설법을 들은 뒤 한눈에 부처님에 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처럼 잘생긴 딸을 아무 때나 어림한 남자에게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우리 딸을 줄 사람은 바로
저 부처님밖에 없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나가서 부처님이시여 제발 이와 같이 어려운 수행 생활을 더 계속할 것 없이 아름다운 우리 딸을 이게 장가들어서 환속하여 이 세상에서 재밌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마도 그 제안을 듣고 고소를 면치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기회에 이 사람들을 법문을 설하여 설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이전에 가비라국의 왕태자로 있을 때 참으로 수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에 둘러싸여서 산 적이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빠져서 유혹당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여자가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눈 한번 바로 뜨거워지게 볼 때는 커다란 가죽 주머니에 똥 오줌 더러운 것을 가득 채워놓은 가죽 푸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그러한 여성 겉모양만 보고 내가 유혹을 받는 것은 이미 벗어났느니라.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이라도 언젠가는 늙어서 다시 두 번 볼 수 없는 추한 몰골로 변하게 된다. 생, 노, 병사 이 네 가지 괴로움은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괴로움이다. 먼저 괴로움을 인식하는 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 일시적으로 상대적인 즐거움에 집착해서 있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 인간의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여성 이름을 마간디아라고 그랬습니다. 마간디아의 두 부모에게 이렇게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설법을 쭉 듣던 두 마간디아의 부모는 그때 비로소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딸을 자기 동생에게 맡겨가지고 두 부부가 끝내는 출가해서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간디아의 두 부모는 그것으로서 됐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인 마간디아입니다. 그녀는 부처님에게 증오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하신 본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은 그 뜻은 다 묻히고 그 말이 한 마디 두 마디 여러 사람을 거치는 동안에는 하지 않은 말만 남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마침내 똥 오줌 더러운 것이 가득 찬 가죽 주머니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면박을 했다. 이렇게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처님을 한없이 원망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같은 사람이 한 자리에서 같은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그 말로 참으로 마음이 열려서 구원을 받는가 하면은 또 한 사람은 도리어 그 말로 해서 상처를 갖다 입게 되고 이러한 일 우리 세상에도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간디아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 오히려 부처님에게 원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몇 해 후에 마간디아는 워낙 잘생겼는지라 이우대 고산비라고 하는 나라의 우대나라고 하는 임금의 왕비로 마침내 결혼을 하게 이제 됐습니다. 그 뒤에 얼마 있어 마간디아가 시집간 이 고산비의 나라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불교 포교하러 오시게 되었습니다. 마간디아는 이때 부처님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사람들을 모두 축축거려서 부처님과 부처님 일행에 대해서 고향은커녕 온갖 비방과
욕설을 버붓들어기제 하게 되고 또 일편에서는 고향 대신에 돌을 던지고 이랬던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시봉하는 아란이나 여러 제자들은 부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나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혹독합니다. 너무 지나칩니다. 이러한 데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쓸 것이 없겠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십시다. 이때 부처님께서 아라나, 그렇다면은 여기서 떠나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다른 나라에서도 또 역시 같은 박해를 만나게 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또 다른 나라로 가면 안 됩니까? 그러나 아라니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마침내 갈 바가 없어지고 말게 될 것이다. 만약 어떠한 일이었든지 박해 어려운 일에 마주치게 된다면은 그곳에서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느니라. 아라니요, 이번 이 일은 본래 뿌리가 없는 일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7일 동안만 꾸준히 참는다고 하면은 곧 이 박해는 멈추고 말 것이니라. 우리들 보통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박해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곧 거기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나는 조금도 나쁜 일이 없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까닭없이 이런 일을 당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 고산비 나라의 사람들에게서 받는 이와 같은 박해가 당신 자신이 뿌린 종자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왕비의 마간디아가 자기를 원한을 품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간디아가 그와 같은 원한을 품게 된 원인은 당신의 그 말에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 마간디아의 원망을 받을 리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맞으면은 가죽 부대에 더러운 것 가득 채웠다고 하는 것은 그의 부모들의 눈을 갖다가 띄워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며,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마간디아를 나쁘게 얘기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회피해 본다 하더라도 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책임을 모두 짊어지시고 그래서 그 박해를 끝까지 참으라고 가르치셨고 당신도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불교도들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들 범부 중생들은 부처님과 달라서 지금 자기 운명의 진짜 원인을 알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와 같은 원망이 닥쳐올 때에 그것이 이유 없는 박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원인이 모두 자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한 용기를 바로 가지는 것이 불교자의 용기고 이 용기가 바로 진정한 용기인 것입니다.